네, 오늘의 말씀은요, 본향에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번 설교의 주제는 고향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도 설날이니까 이제 설날하면 떠오르는 게 고향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고향에 대한 성경 내용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이 우리가 말하는 고향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 중에 제가 길기 때문에 몇 부분만 요약해도 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다 무엇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냐면은 여기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요. 근데 오늘 저도 이걸 보면서 더 깊이 배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 것 같아요? 여기 또 뭐라고 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믿으면 어떤 믿음이 어떤 느낌인 것 같습니까? 마치 이런 것 같습니까? 아, 나도 하늘나라에 가면 좋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실은 우리가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거기 좀 가봤으면. 그런데요, 그게 아니래요. 오늘 저도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wish라는 이 바람이라는 뜻이 아니래요. 이게 제가 보니까 여기 성경학당의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람이 아니라 확실성을 다루고 있고 희망이 아니라 사실을 다루고 있다. 좀 더 강한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게 나도 갈까? 아니면 가면 좋을까? 이게 아니라 하늘나라는 확실히 있고 그리고 그 사실을 그것이 희망이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에 그 은혜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되게 강한 표현이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은 강한 표현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가 이 본향인데요. 이 본향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첫 번째 단어를 두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이것으로 갔대요.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양을 줄였는데 대표적인 사람들만 열거할게요. 오늘 설명한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실은 누구도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여기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결국은 다 무엇했어요? 여기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믿은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땅에 있어요. 죽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근데 무엇 가지고 죽었대요?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여러분, 여기 믿음이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뭔지를 오늘 배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은 무엇했대요? 죽기 전까지도 무엇했대요? 기뻐했대요.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 중요합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 희망을 갖는다는 거 정말 좋은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희망이 아니라 사실을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자, 한번 좀 더 보시죠. 그래서 쭉 제가 설명하는데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그 다음이에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뭐로 사는 거래요? 나그네가 뭘까요? 네,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소망을 여기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너무 행복합니까? 때로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막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포기하기 싫습니까? 이 세상은 결국은 허무하고 무너진 그런 소망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뭐라 하냐면 외국인 같이 나그네 같이 우리가 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들이 다 무엇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본향을 찾는 자래요. 본향. 내 고향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래요. 오늘 저도 이게 히브리서를 좀 깊이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고향 찾는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고향 찾으러 갈 거예요. 오늘 우리 고향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또 보시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그 믿음을 하는 사람은 어떤 본향을 찾는데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단어의 원어 뜻은 갈망하다입니다. 여러분 갈망하다의 뜻이 뭘까요?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마르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향에 못 하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갈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헬라어도 여기 보면 열망하다, 갈망하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제공해 줄 것보다 더 좋은 어떤 것에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정말 어디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향에 시선이 고정되며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는 오늘 이 이야기에 있어서 이 본향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이 본향을 갈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목마름을 언제 경험하냐면은 이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요. 뭐 축구하거나 농구하고 나면은 딱 그 1시간 딱 지나면 어때요? 목이 어때요? 목이 말라요. 여러분 목이 마르면 그 다음 생각이 드는 게 무엇입니까? 몰라요? 그냥 목말라 그냥 죽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 생각이 무엇입니까? 저희 학교는 바로 수도가가 있었거든요. 바로 떠오르는 생각은 수도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배 터지도록, 이 목마름이 갈증이 없어지도록 마시는 것이 이 갈증의 다음 생각입니다. 이것을 이 C.S. 루이스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살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만나도 그때마다 실망의 흔적이 남을 것이다. 인생이 어떤 즐거움을 느껴도 항상 실망과 쓰라린 그런 맛을 우리가 느끼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배고픔을 느끼는 이는 음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갈증을 느끼는 이는 물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느끼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대상 또한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 C.S. 루이스가 뭘 얘기했냐면요, 내가 목이 마르면 반드시 어떤 존재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목이 마르냐면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이 마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허하고 이 영적으로 목마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영적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이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목말라 한다고 표현했냐면 성경은 본향, 고향을 그리워하고 목말라 하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목말라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허하고 뭔가 목마르고 있다면은 그것은 채워줄 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까? 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바른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아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3절에 그런 본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는 것을 갈 필요가 있다는 거 아셨어요? 하늘 본향에 가야 될 필요를 아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충분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뭐 하러 가서 뭐 한다고 그래요? 우리 갈 수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 본향에 가고 싶으십니까?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설날에 정말 그 하늘, 더 좋은 하늘 본향을 저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본향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요, 오늘 아까 본향에 대해서 나왔을 때 인물들 얘기했었을 때 제가 처음 꺼낸 인물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 깜짝 놀랐죠. 근데 그러더니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내가 너를 가나안 땅, 그 본향을 너에게 그 살 땅을 내가 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한번 우리 좀 구체적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기뻤을까요? 왜 기뻤을까요? 실은요,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70세인데 자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늘의 별의 모래보다도 많게 그 민족을 주시고 또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라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무엇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결심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12장을 잘 읽어보면 되게 실망하는 내용이 몇 줄 건너뛰면 바로 실망감이 와요. 그게 바로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의 아내한테 뭐라고 경고합니까? 야,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애굽에 가면 거기 무서운 사람들 많고 외국인들 많으니까 당신은 아름다우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러니까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 하라. 여러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야, 내가 너 큰 민족 되게 해줄게. 가나안 땅 줄게. 얘기하고 있는데 큰 민족이 되려면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벌써 문제가 생기니까 뭐부터 하기 시작해요? 나 죽을까 봐. 약속은 없고 아내에게 어떻게 해요? 야, 나 잘못하면 죽으니까 나한테 남편이라고 하지 마.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니까 아까 오늘 성경절에서 이 고향에 가는 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절에 나왔다고 그랬죠. 뭐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배웠죠? 맞아요. 믿음이요. 자,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계속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연약한 믿음을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또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정리한 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확실히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 조카 롯이 같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롯을 자식과 같이 생각했어요. 근데 롯마저도 어떻게 됐어요?
삼촌, 내가 삼촌이랑 같이 못 살겠어요. 여기 재산 때문에도 그렇고, 삼촌, 저는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요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허전했을까요? 여러분, 같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따로 살고 이별하면은 그날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한 일주일 있고 2주일 있었던 사람도 떠나면 허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어요. 나이도 많은데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내가 약속했잖아. 뭐 주겠다고요? 너를 통해서 자녀와 후손을 줄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면서도 또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또 아들이 없어 번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또 뭘 보여주냐면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별들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심지어는 계약을 보여주셨어요. 짐승과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 지나가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면서 목숨을 건 계약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꾸 뭘 표현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약속이요. 여러분, 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이 세상과 내세와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과 이 세상 사는 것이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정말 축복해 주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정말 자식을 낳습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지금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뭐라 했냐면,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 돌봐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날아준다고 했는데 너 왜 자꾸 내 믿음을 저버리니?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는 무엇해라? 믿으면 내가 그 나머지 보호하는 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 땅에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딱 광야에 가니까, 여러분 혹시 신용카드 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광야에 사막 투어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가지고 어떤 가이드가, 자, 여기서 일주일 버티십시오 하고 보내고 찌푸차로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래도 신용카드는 드릴까요? 네, 신용카드는 드릴게요. 신용카드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래에다가 신용카드를 긁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화내실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 왔는지 후회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했어요. 광야에 사는데 후회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먹을 게 없거든요. 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화를 냈어요. 여기 보면은 이 히브리서 강의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별미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생각났어요? 차라리 노예 때 그래도 고기 좀 몇 점 얻어 먹으면서 살았던 게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갔는데, 우리도 하늘 가나안에 가는데 우리가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세상에 살았을 때의 죄된 삶을 그리워하거나, 내가 그냥 전에 있던 내가 하고 싶었던 쾌락적인 삶을 때론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이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야, 걱정하지 마. 실은 내가 너희들 광야에서 무엇 해줄게요? 내가 먹을 거 주고 마실 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이 만나라는 뜻이 뭐냐면은 하늘의 떡이에요. 이게 인간으로서 만들 수 있는 음식입니까? 절대 만들 수 없는 음식이죠. 이건 전적인 하늘에 내리는 기적 외에는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기 보세요. 백성들은 그것을 하늘에 내려온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만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영구한 기념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죽고 나서 그냥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가나안 가는 과정까지 무엇했어요? 여기 성경 여호수아 5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왜 갈팡질팡하면서 믿음이 연약했냐면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먹여 살려주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라는 것이 믿음이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면서 약속을 꿈으로 보여주시고 다시 계시로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 보호해주고 축복해줄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아브라함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그 축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축복해 주시고 또한 부유케 하여 주시고 그의 삶 속에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오늘 우리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이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믿음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 고향 가는 길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설명할 것은 이 고향 가는 길이요 섭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섭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라. 이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히브리어 라는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보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요 두루 살피는 것, 더 나아가 관리하거나 해결에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건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이끄는 과정을 가리킨다. 여기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리고 오늘 요셉이나 이삭이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렇게 라처럼 바라본대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가다가는 잘못하면 뭐 하겠는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얘가 이렇게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정말 어려운 일 당하겠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드시고 어떤 때로는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그 과정을 이끄시는 것이 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섭리를 가지고 계세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하나 사건 속에 아브라함을 돌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세요? 이 하늘 본향으로 이끌 섭리, 과정들을 쭉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라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정말 화병에 걸릴 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너무 불쌍했거든요. 요셉이 형제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노예는 비참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노예는 가다가도 죽으면 버릴 수도 있고요. 주인이 정말 기분 나쁘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되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근데 노예가 됐는데 누구한테 배신당해서 노예가 됐냐면 형제들 그 10명의 형들한테 미움 당해가지고 제가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한다면 유다예요. 유다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나중에 정말 의롭게 변했어요. 그렇지만 이 10명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끌려갔었을 때 여러분 이것도 드라마 찍으면 정말 좋은 드라마 나올 것 같아요. 오늘날 드라마 뭐 있습니까? 복수하겠어. 내가 어떻게든 해서 복수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이 정말 하나님을 그때 노예로 끌려가면서 아버지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형제가 만났을 때 형제들이 뭘 느꼈을까요? 공포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는 2인자거든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형을요.
형을 죽일 수 있었죠. 그렇게 두려움을 떨 때 요셉이 이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이 뭘 얘기합니까? 잘 됐어. 오늘 형제들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의 섭리 때문에 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고 요셉은 무엇을 배웠냐면 이 모든 과정에 어려움과 이 여러 가지 과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끄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백성이고 그 섭리를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하늘나라의 본향에 도착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결국 선물을 받았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 전에도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많은 보물과 재물과 여러 축복들을 많이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제일 갖고 싶었던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제일 갖고 싶었던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아브라함이 70세에 하나님 불렀을 때도 아이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믿음이 약간씩 틀어졌을 때 때로는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때로는 롯을 그냥 자신의 아들처럼 보내려고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종을 자기 아주 제일 아끼는 종을 유산을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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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낳는 그 아들이 바로 내가 주는 선물이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얼마를 기다려야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오래 기다렸나요? 정말 오래 기다렸죠. 그런데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소중하고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21장 12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죄송합니다. 잘못 성경절을 집어넣었네요.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사라에게서 나는 그 자야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중한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이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어떤 요구인지 창세기 22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뭘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번제가 뭡니까? 네, 사람을 아주 소중한 아들 이삭을요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존재를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요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아마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절대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어떤 변명거리나 아니면 하나님께 어떤 대꾸를 하고 뭔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반응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 부조와 선지자의 부분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밖에서 나가
맑게 개인 고요한 하늘의 광채를 우러러보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으리라던 근 50년 전의 약속을 회상하였다.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50년 전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만일 이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 성취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그가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이전에 결코 그같이 해본 적이 없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아브라함은요,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대해서 있었을 때 기도했어요. 약속을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주의 선하시고 진실하신 증거를 생각함으로 그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였다.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었으니 그에게 생명을 준 능력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겠는가? 보이는 것 저편에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였다. 제가 이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이삭을 통해서 많은 백성을 주시겠다고,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일까요?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거니까 못 지키시고 부분적으로 지키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실까요?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살아오면서 느낀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거절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안 지키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셨고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사실이죠.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은 다 진실만을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서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엇 해주시겠다? 다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살아온 과정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부활을 소망했어요. 보지 못했지만은 무엇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온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서 베푸신 그 여러 가지 이적과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까? 부활과 재림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단어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과 단둘이서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이삭은 모르고 있어요. 그때 이삭이 얘기합니다. 아니 아버지 분명히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되게 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우리가 그냥 흘려 들어가는 메시지인데 아주 큰 메시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야 아들아 그 양은 누가 준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주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히브리어가 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까 라라는 단어가 뭐였어요? 라라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섭리라는 단어였죠.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두 아시고 그 길을 준비하고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이 섭리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경험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마련해 주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한 겁니다. 난 이제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무엇 해 주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이미 이제는 체험상 그가 산속에서 이제는 고백하고 그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라하시리라. 여기
박수함이라는 명예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분은 우리를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바벨론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신 분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섭리로요. 어디까지 가는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하늘 본향인 천국까지 가는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 속에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소망 가운데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이 모든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과 시간에 다니엘서를 배우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지구의 역사를 이 신상을 통해서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이 금나라가 바벨론이고 은나라가 메데페르시아고 이 동나라가 바로 표범인 그리스의 나라였고 이 철나라가 무서운 짐승이었던 로마였고 마지막 열 발가락 시대가 지나면 바로 돌나라인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상이 맞춰진다는 예언을 보여주셨고 지금까지 여기까지의 모든 이 예언은 하나의 빈틈없이 일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그리고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의 연약한 믿음 속에서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 느끼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를 통해서 막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가 본향에 가는 길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간다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점차 자라나면 이제 무엇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 재림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그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눈을 감으면서 기쁨 가운데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며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제가 어제 이제 교과 예배를 드리고 마치는데 한 교우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른 분 얘기를 하면서 이 신앙생활 할 때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막 악하게 살면서도 형통하는 것 같은데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을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내 몸이 또 병도 있고 그럴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26절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실은 받는 수모와 어려움을 뭐라고 생각하라고 그래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무엇하라고요? 더 귀한 재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 설명하니까 이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요, 그의 삶이 대부분이 노예와 감옥 생활에 청년을 다 보냈거든요. 30세까지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그런 삶은 인간적인 세상의 삶을 봤을 때 비참한 삶입니까? 누명 씌워서 감옥 가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활이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섭리였습니다. 나와 당신과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하고 고통과 힘든 일이 있었을 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애굽의 보물보다도 제 큰 보화로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허락하시는 시련과 어려움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발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난이란 이유 때문에 괴롭고 고민한다. 그리고 왜 행하셨는지 이유를 이해하려고 분투한다. 비록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결론은 욥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다. 욥은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을 믿고 전진해 나아가서 결국은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회복하고 구원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새 본향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며 그 전적인 그 희망을 가지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출애굽하는 백성들과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줬을까요? 왜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희망이 가나안이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면은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 오늘 성경 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었냐면은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목적은 왜 예루살렘이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왜 우리가 거기를 고대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왜 계속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봤냐면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본향을 그리워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원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여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나안이 히브리서 이제 뒤에 뭐가 나오냐면 하늘 가나안은 하늘 성소가 있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선 누가 필요합니까? 이 출애굽했었을 때 10번째 재앙인 바로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예수님의 피 없이는 바로 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가는 본향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목마른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없는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그리워하시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